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2절에 합니다. 또 자녀도 두지 말아라. 물론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둘 수 없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자녀를 낳아봐야 결혼해 보아야 곧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미래가 어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를 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또 거기에 보면 그 음탕한 아내가 좀 음탕한 여인이었죠. 고멜이라는 여인을 삼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게 다 상징적인 것들이었는데 그 상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 그들의 죄악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탕한 고멜이 결혼해서 또 음탕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아내를 또 받아들이게 하는, 용서하게 하는, 그래서 그 용서를 또 거기서 호세아서에서는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데 이 항상 멸망을 말할 때의 원인은 저들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들을 낳지도 말고 아내와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런가? 4절에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서로 간에 위로해 줄 자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자도 없고 여기 말한 그대로 묻어줄 자도 없고 그러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소용이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파괴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처참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어 말합니다.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가서 통곡하기도 들어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 친구 사모가 백신제 부작용으로 소천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녀왔는데 뭐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세상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는데 가면 어떻게 가면 참 안 됐고 그래도 보면 유족들을 보면 어린 자식들도 울며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위로하게 되고 또 같이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상집 가지도 말고 가서 그들 때문에 통곡하거나 애곡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 왜? 마땅히 죽어야 될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그 초상집 가서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는 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뺏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저들에게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인자, 사랑, 사랑도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강도 뺐고 또 인자함이라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긍휼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빼앗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빼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셔야 평강도 있고 인자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뭐 할 게 없는데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은혜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지난 과거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자비와 공유를 구해야 되고,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만큼 또한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내가 삶을 살기 위한 애씀도 더불어 거기서 나오니까요. 이들에게서 이걸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엔 또 뭐라냐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모두 죽는다는 건데, 매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계속해요.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서로 뭐 슬퍼할 것 다 동시에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라고 하는데 이건 율법에서 금한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런 이교적인 어떤 행위예요. 몰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식을 제물로, 실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갖다 칼로 그어가며 해하며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또 그러고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이교도들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뭡니까? 우상 섬기고 이교도를 따라갔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이 죽으리 살아있는 자들과 위로하고 묻어주고 이거 못하게 동시에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 슬퍼하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자도 없고 서로에게 뭐 위로의 잔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할 만한 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반복된 얘기인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동시에 많은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위로자가 없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늘 간혹 말했지만 상가집을 이렇게 우리 장례식으로 다녀보잖아요. 자손이 많고 지인들이 많아서 참 많은 하객이라고 해야 되냐, 위로객들이 많아서 버글버글하는 그런 장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례에 가보면 참 사람도 없고 유족들도 가족도 죽고 자녀도 뭐 하나밖에 없고 이런 데 보면 그것도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뭡니까? 조문객도 별로 없는 이런 또 장례를 지켜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선 당연하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 삶의 결과는 여러분의 누림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국 이들은 미로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니 얼마나 외로움의 죽음, 참 처참한 멸망을 당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아라. 이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는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결혼할 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결혼할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결혼해야 될 정년기에 젊은 처녀 총각이 없다는 얘기고, 또 재혼을 할 일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할 수 없도록, 이건 별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 많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부터가.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 생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창조 질서적인 파괴가 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는 홍수로 전부 심판하시고 그 가족만 달랑 남기시고, 소돔성의 멸망에 또 무섭게 시키시는 걸 우리는 보았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멸망이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루터기를 말씀하시고 새싹을 말씀하셔서 새로운 회복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멸하실 때는 또 무섭게 멸하시는 그 씨조차를 말려버리시는 이러한 행위란다. 이런 하나님의 엄한 이 벌하심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에만 의지를 하거든요. 사실상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랑과 긍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베푸시지만 잘못에 대한 죄는 엄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왜 이들에게 이렇게 엄히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이게 어찌 됨이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은 뭐 하는 거냐? 항의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멸망과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그걸 반항하면서 뜻이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저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또한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그리고 너희들 우상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그것부터 빨리 돌아와야 돼. 원인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돼?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은 듣기를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아니다. 저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대적자를 만들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무감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물론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로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꼭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다? 무감각이다.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되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환경 핑계대고 세상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결국 뭐 한 거예요? 세상에 매인 거예요. 육에 매인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예수께 붙잡혀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개구리가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끓이면 그 안에도 놀다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흔히 하는 말 뭐라 합니까? 남들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교회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냐는 식의 이야기예요. 나도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무개도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며 내가 잘못하는 행위를 남들과 잘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나도 뭐 그래도 잠시 그래도 가 되는 거예요. 한 번쯤 그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잠시가 이게 마귀가 나에게 틈을 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 번이라는 거예요. 잠시 한 번, 잠깐만 여기에 헐랑헐랑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겪어보신 경험들일 거예요.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한 번은 두 번을 만들어내요. 세 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됩니까?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무감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렸어요. 그러나 저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방 족속들과 접촉하면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과 함께하고 싶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고 화장실에서 잠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싫잖아요. 화장실은. 그런 권리죠. 배설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은 것, 그렇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선한 싸움 싸웠다고, 믿음 지켰다고, 의의 면류관도 가지고 예비됐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악과는 싸워야 돼요.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에 죄를 범하고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1절,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율법 지키지 않았다잖아요. 12절에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내가 너희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그래요.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축복의 땅. 이 땅에서 쫓아낸다는 건 결국 이 땅에서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 족각불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저들 이방 나라로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그들이 마음껏 이방식 섬기라는 거지. 그런데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요.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혜 끊어졌다는 거는 은혜가 멈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고통, 저들은 멸망, 죽음, 이걸 당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겸손한 자세가 되죠. 오직 주만 바라봄이 되죠. 믿음이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하심의 응답이 이 아침에 있기 원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